통계로 본 관계별 통화 신화이라는 그 내용의 그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있더라고요. 출처는 알 수 없고 객관적 검증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할 때 보통 전화하면 얼마 정도 통화하겠습니까? 59초랍니다, 평균. 아들이 엄마에게 통화하면 몇 초가 걸릴까요? 50초 걸린답니다. 50초. 통화 내용 보통 아들이 아빠에게 하면요 30초 걸린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하면 얼마나 통화할까요? 1시간 23분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면요 3초 걸린답니다. 나 늦는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가관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하면요 부재중 14통이랍니다.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거죠. 아내들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영상 안에 나오는 작은 그 소녀가 있어요.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please. Come on. 뭐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그 쉰들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좀 끔찍해서 안 보여드릴까 싶었는데 그 뒤에 나온 장면이 이제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영화인데요. 여러분 전체적인 이 영화의 배경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흑백입니다. 흑백. 근데 요 영화에 나오는 한 소녀의 옷만 여러분 빨간색으로 컬러를 보여줬어요. 수많은 이 독일 장병들이 그 독일군들을 통해서 행해졌던 폭력 앞에서 한 소녀의 작은 그 연약한 모습에 스필버그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근데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들의 옷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소장품들을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쌓아놓거든요. 거기에 이 소녀의 옷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감독은 이 어린 소녀의 옷이 그 수많은 희생자들의 옷 속에 있는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여러분 이 전쟁의 참혹함을 남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역사의 렌즈,
역사를 비추는 렌즈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를 포커스 맞춰가지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역사라는 것은 대부분 힘을 가진 왕이라든지 권력자들,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위대한 위인들에게 아마도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어떤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루스라는 그런 신약학자는 신약사라는 책에서 이 헤롯 아그리빠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베니게라는 이 항구 도시 사람들이 가졌던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후 42년경이었습니다. 이 베니게 항구, 오늘 우리 본문에는 두로와 시돈으로 나오는데요. 이 베니게 항구에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분쟁을 오래 끌고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의 양식을 이 헤롯이 지배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조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갈릴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산물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이 해안 지역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의 무역은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보시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 백향목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지고 오고 대신에 이 갈릴리 지역에 생산된 많은 농산물들을 주는 이런 무역이 성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장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은 없어도 괜찮죠. 근데 이 음식은 먹지 않으면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과의 무역 전쟁을 오래 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청하게 되는데 직접 하기가 뭐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블라스도라는 이 총리 대신을 통하여서 이 헤롯과의 화평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알선으로 왕이 베푼 연회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역사 속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초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그 역사책에 보면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자기의 옷을 은실로 짠 옷을 입고 이른 아침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동쪽에서 이 햇볕이 이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서요 이 헤롯의 옷이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을 향해서 신이 나왔다. 이 신의 형상과 같다라고 하면서 헤롯을 막 지켜 세웁니다. 헤롯과 분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를 싫어했을 텐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 헤롯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헤롯이 마치 신과 같다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경험상 돌아보면 어떤 조직에서는 그 리더를 가장 욕하는 사람 중에요. 가장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이렇게 보시면 아마도 그 리더에 대해서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그 리더 앞에 서면 아첨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세푸스는 바로 그 순간에
헤롯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신을 믿는 헤롯은 올빼미는 그의 운명의 전조가 된다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군중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던 중 그는 극장 차일 위에 앉아있는 올빼미를 보았고 그때 그는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끼고 자기 궁으로 돌아갔지만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15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결코 누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누가는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에 그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었다는 것은 팩트죠.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왜 죽었느냐에 대한 누가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행했던 그런 악행들에 대한 결과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행했던 수많은 그런 잔인한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에 헤롯이 그 증거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역사를 바른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해석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저 고통스러운 과거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고통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개그맨 박휘순 씨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입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네, 이분이 어떻게 개그맨이 되었는지를 이제 이렇게 기독교 프로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커트라인이 없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볼 때만 해도 개그맨 그 공채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었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면 29살까지 30살부터는 안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에 개그맨이 되었느냐? 29에 개그맨이 되었답니다. 마지막 시험에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시험 봤던 과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분하고 한 팀에 대해서 같이 개그맨 시험을 쳤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변기수, 윤형빈. 잘 모르시죠, 여러분? 윤형빈이라는 개그맨은 이제 요즘 복싱 말고 아무튼 격투기로 요즘 이제 떴던 그런 이제 개그맨인데요. 같은 팀으로 출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만 붙었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됐냐? 특채로
그 뒤에 떨어졌는데 또 다른 시험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개그맨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개그를 하지 않습니까? 개그를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한 명씩 좀 개인기를 한번 해보라 그러더래요. 개인기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앞에 했던 변기수나 윤형빈 그 친구들은 나름 좀 어필을 한 것 같더래요. 자기 개인기를 했는데. 근데 자기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답니다. 당황스러웠는데 마침 그때 하려고 하는데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안경을 써서 이렇게 생겼는데 안경을 벗었는데 민낯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빵 터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고3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냥 뭐 우연히 그때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벗었는데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나고 나니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꼬집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욥의 삶을 두고 그들이 행했던 많은 해석들로 인해서 욥은 씻을 수 없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도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일도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인류 역사에서 이런 때가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들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섣부른 그런 해석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수많은 생명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석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요, 그의 외과 의사이자 대학 교수인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회충이 장 속에서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쳐서 급성 장 폐쇄증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브루스라는 그런 신학자는 구멍 뚫린 충향돌기,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발생한 복막염으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헤롯 왕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이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존 스토트가 인용한 그 외과 의사의 말이 더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 천하를 호령하던 헤롯이 작은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 그것이 뭐 회충이 되든 무엇이 되든 죽었다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천하를 호령하고 그렇게 숱한 생명들을 좌지우지했던 한 사람이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도 그랬죠. 여러분, 온 지중해를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도 31살에 여러분 이 열병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도 작은 질병에 의해서 죽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난리인데요. 지금이 21세기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만큼 발달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과학의 발달 앞에서도 이런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발달시킨 문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통의 발달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아마도 여러분 이 헤롯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신 존재가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이 헤롯 왕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미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과 5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으로 이 헤롯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대체로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누가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혹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그 연예인들의 삶이 늘 호기심의 대상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역사를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영화에 여러분 그 연약한 한 소녀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소녀에게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를 통해서 이 전쟁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감독처럼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마치 이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듯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또 어디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있고 싶어하는 곳 그곳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졌던 헤롯의 말은 소멸되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오고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지금도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 역사는 늘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도 언젠가는 잊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의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있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역사에 주목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